모닝모닝 굿모닝 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 말씀이 모닝의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부혈로 날 씻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혹은 수많은 인파 속에서 사람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악하고 험한 세대 가운데서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오늘 예수님의 그 진실하고 간절한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여보아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주인이 결혼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스스로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식사자리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종들을 섬길 것이다. 주인이 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안다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여라. 인자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는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맡겨진 일을 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해 있다면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종을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은 지옥이지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을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손을 내밀어도 뿌리치고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그곳으로 향할 때에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고 울고 계셔요. 역사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수없이 일어나는 그 가슴 아픈 것들을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시고 십자가를 치러 내려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따라 준비하지도 행하지도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책임이 요구되고 많은 것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요청된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인 12제자인 자기들을 구분해서 누구한테 특별하게 얘기해 주는 거냐고 구분을 지어서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요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세요.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커다란 양식을 한꺼번에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시켰고요. 다른 종들은 나누어 주는 자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는 누가 더 높은 자 같고 누가 더 복받은 것 같고 누가 부러웠을 것 같아요. 당연히 먼저 주인이 불러서 커다란 양식꾸러미를 주고 나누어 주라고 큰 일을 맡겨준 자가 부러웠겠지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잘했으면 상도 컸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거기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각자 주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아요. 오늘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나요? 35절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뭐라고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혀라. 우리 생각해 보아요. 허리에 띠를 맨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옷은 매우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치마예요. 그런데 이것을 입고 잘 걷거나 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허리에 띠를 매면 요만큼 올라가죠? 그러면은 종아리까지 나와서 성큼성큼 빠르게 달리거나 걸을 수 있어요.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로 달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즉,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지요. 뭘 준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 맞을 준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늘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밝히 들고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종이 되어야 할까요? 42절 두구두구두구. 자,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 종에게 다른 종들을 맡기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아, 신실이와 지혜이군요. 우리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돼요. 신실과 지혜로우려면 제때의 양식을 나누어 주고 맡겨진 일을 하고 있으면 되어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나요? 44절이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대박. 모든 재산을 맡겨주신대요. 아까 이것도 진짜 맡겨주신 게 감사했는데 정말로 신실하고 또 지혜롭게 행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와우. 그럼 게으르고 포악한 종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46절이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미처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때에 그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아우, 저런 매맞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는 곳으로 보내지는군요. 아우,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가 다 소모되고 이 세상에 끝날 날이 오게 되면 상 아니면 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보낼 권세가 있는 심판의 주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적용해 보아요. 나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인가요? 예수님이 내가 미처 생각지도 알지도 못하는 때에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싶겠지요. 그러면 나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종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나는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나요? 그걸 잊어버리고 안 하고 술 먹고 놀다가 예수님한테 혼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잘 찾아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지금부터 되어보아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잘 깨닫지 못하는 어리고 미숙함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칭찬받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자꾸만 이야기하는 신실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큐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큐티가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